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오른손을 좀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로 오는데 막 눈이 오더라고요. 아,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개띠잖아요. 오 하고 그래서 오늘 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매년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만나는 교수님 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만났죠. 이때 마니또 게임을 해요. 좀 오래된 게임 아닙니까? 각자 준비한 선물을 펴놓고 한 사람씩 마음에 드는 선물을 고릅니다. 포장지를 풀어놓고 한바탕 크게 웃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데요. 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모님 차례가 되었어요. 이분은 중국에서 오래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이제는 좋은 일이 있겠지 생각해요. 하지만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장 넥스트 챕터가 열려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왜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이제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오는 일은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다음 장 넥스트 챕터가 있다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넥스트 챕터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 2023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면 새해 2024년이 열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챕터, 다음 장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맞이해야 되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내년도 올해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올해보다 더 나은 새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024년도가 2023년보다 전혀 다른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요? 2023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그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고민하다가 내린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하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 속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느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돌아보면 사람들 눈에 저는 아싸였어요. 아싸. 뭐 직장도 없죠. 돈도 없었고 기거할 데가 없었습니다. 장로님 사무실 한켠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살기도 하고 친구 자취방을 전전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평가는 저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어요. 당시 오늘처럼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도 수요 예배가 끝나잖아요. 목사님과 청년들이 봉고차를 타고 기도원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요. 산 중턱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흩어져서 비닐을 덮어서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등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누가 뒤에 난로를 켜놨나 싶어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를 감싸 안아주셨구나. 그렇게 저는 믿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산서울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2024년도 또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
다음 장을 써내려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눈만 뜨면 만나는 것 많은 문제들 아닙니까? 제가 목사다 보니까 성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이야기 듣다 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저의 속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문제가 선이 되고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올해 제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또 작년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저희 스승이신 도은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조언도 듣죠. 그때 목사님이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장 목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나는 일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야. 그 말이 제가 힘을 얻었어요. 저는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일어나는 일이죠. 성령 충만함 없이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엔 좋아요, 괜찮아요, 살만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없이 임재 없이 일어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한 해를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셔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하시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케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최대의 문제가 목이 뻣뻣한 죄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죄가 무엇이라고요? 목이 뻣뻣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러니까 요 앞장이죠. 앞장에서 이 죄를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고집투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농부가 소를 몰고 밭 가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이걸 또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 외가댁에 가면 할아버지께서 소를 몰고 밭을 가는 걸 자주 봤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고삐를 가지고 소를 모는데 소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막 고개를 쳐들고 막 몸을 흔들면서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밭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꼭 이런 소와 같았어요. 목이 뻣뻣한 겁니다. 목이 곧았어요.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옵니다. 그 행동을 한번 볼까요? 자, 32장 1절 말씀을 보셔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함께 있습니다.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1절의 포인트가 더딤을 보고, 이 단어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져 있어요. 건너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얼른 건너가야죠.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한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요. 벌써 40일이 가까이 됐습니다.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슬슬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가 내려오지 않고
더딤을 보고. 이 무슨 말이냐? 왜 안 내려오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러다가 1절 마지막에 어떻게 추측을 하느냐? 어떻게 추측하죠?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 죽은 거 아니야? 그래, 죽었을 것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래서 그들이 만든 대책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인도할 무엇을 만들자고요? 신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몸에 하고 있던 이 귀걸이, 목걸이, 장신구를 다 빼서 아론에게 맡겨요. 그랬더니 아론이 소 형상의 우상을 만듭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춤을 추고 경배를 해요. 이게 바로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자기가 만든 걸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기다려도 오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상황을 이끌고 저 목적지까지 가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이런 모습과 누군가 닮았다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저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슬슬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인간적인 계략, 방법, 꾀를 사용합니다. 들어보면 논리가 맞아요. 지금까지 쌓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고집, 곤조를 부립니다. 이게 바로 목이 뻣뻣해지고 고다지는 죄의 증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면서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걸 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셔요.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 너희에게 주고, 가서 올라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차지해라. 내가 너희들보다 나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7 족속 다 쫓아내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내가 올라가다가 너희를 죽일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 땅은 주마. 하지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자,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혹 이렇게 반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땅을 주신다고요? 땡큐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셔요. 그냥 저희끼리 올라가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자, 그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은 것이 목이 뻣뻣한 죄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4절에 나와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슬퍼합니다. 슬퍼해요. 이 슬퍼하다, 곡하다예요. 곡하다. 사람이 언제 곡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통곡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 아닙니까? 이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슬픔, 이 통곡 안에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축복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억만금을 하나님이 주신다 한들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데 그게 가나안이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바른 태도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목이 꼿꼿한 죄라면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하니까 좀 우리에게는 멀리 들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특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무엇을 받느냐? 구름 기둥을 봤어요. 불 기둥을 봤다니까요. 이들이 40년 동안 산 곳이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낮에는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에요.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요. 그 폭이 적게는 60도, 많게는 80도까지 이루어져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낮의 뜨거움을 구름 기둥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밤의 추위를 불 기둥이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불 기둥을 경험했다, 구름 기둥을 경험했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에요. 아주 친밀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런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데요.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왜 장신구를 떼라고 했을까요? 왜 장신구로 치장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앞서 제가 소개했잖아요. 32장에서 이 장신구를 떼갖고 뭘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소형상,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장신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나를 꾸미는 거잖아요. 나를 뽐내는 거잖아요. 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긴 그 모든 것 다 버려라.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는요,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받아쓰기를 해서 따라가는 교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다 떼어내고 내 앞에 서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을 철회할지, 그대로 계속 이어갈지 고려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행동을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7절에 모세의 행동이 나옵니다. 모세가요, 해막을 이스라엘 백성의 짐 바깥 먼 곳에 설치합니다. 회막이 어떤 장소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영,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사는 곳과 구별된 것이에요.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별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사람도 자신을 죄에서,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여 목이 곧은 죄에서 자기를 떼어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해요. 모세가 그 사람 아닙니까? 자, 모세가 회막을 그렇게 설치하고요,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막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보여주는 구름이 그 문 위에 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회막이라서 하나님이 임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회막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회막이라서 하나님이 임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뭐예요? 회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는 텐트랑 하나님이 임재한 텐트랑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다른 건 하나님이 임하셨고 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라는 간판만 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건요, 모세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나눈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철회해 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말 거둬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절 13절의 이야기예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는 참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목이 곧아요. 목이 뻣뻣한 백성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잘 알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목이 곧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목이 곧아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시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모세의 기도 안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14절의 응답으로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한마디로 안심해라. 내가 너의 소원, 너의 요구, 너의 기도, 너의 간청 다 들어줄게. 이 모세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좋은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물어보잖아요. 정말이지? 그 말이 맞지? 그렇게 약속한 거 내가 믿어도 되지? 두 번, 세 번 확인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았던지요. 17절로부터 23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함께 가겠다 약속하셨어요? 혹시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게 하십시오.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 나에게 임재하여 이 약속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저는 모세의 이런 집요함이 너무너무 좋아요. 닮고 싶어요. 모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중요한 거 하나만 쥐고 있으면 다른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걸 다 가졌는데 이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 주십시오. 모세가 요구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도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주님의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찐 예배가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2023년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2024년을 새로운 장, 넥스트 챕터로 써내려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기적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짧게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뻣뻣한 목을 풀고 슬퍼하며 장신구를 떼세요. 오늘 본문, 오늘 제목 이야기예요.
뻣뻣한 목을 풀고 슬퍼하며 장신구를 떼세요. 나의 고집, 내 마음에 생각되는 것 따로 따라가면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 유기하세요. 버려두세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나의 곤조, 나의 사회적 지위, 체면, 논리, 경험 이거 다 버리셔야 합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할 때 소원 한 가지씩은 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넥스트 챕터예요. 다음 장 이야기예요. 제 마음의 소원, 다음 장 이야기, 넥스트 챕터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역하는 겁니다. 어제 모처럼 동생처럼 그 교제 나누는 그 집사 부부가 왔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속으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 과정입니다. 과정.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 집사 부부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요. 첫째도 독수리 학교, 둘째도 독수리 학교를 보내요.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첫째는 이미 졸업을 했고 둘째는 이제 고1인데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걸 가르치는 학교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저 역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하는 바만 쫓아가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둡니다. 오버페이스에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자. 그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고집, 아집이 있다면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루고 싶은 소원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멋들어지게 써내려고 싶은 챕터, 다음 장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철저하게 하나님과 발맞춰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발맞춰. 그래야 그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2군데를 좀 소개할게요. 이걸 멋들어지게 잘한 교회와 잘하지 못한 교회예요. 대구에 가면 대구 중심주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유명하냐? 목사들의 무덤으로 알려진 교회예요. 규모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부자도 있고 또 유명한 백화점의 사장님도 있고 교수, 의사들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요, 목사만 가면 목사들이 죽어서 나오네요. 3년 전에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가 거기 위임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쫓겨났어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도 없고 목사도 없는 교회예요. 그렇게 부와 또 성도의 숫자를 자랑했는데 목사가 가면 쫓겨나고 몇 년을 있지 못하고 쫓겨나고 쫓겨나다 보니까 지금은 200명도 채 안 된대요. 그 남은 200명이 누굴까요? 대부분 가족들이에요. 서울에 반면에요.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도 힘든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목사님을 새롭게 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부흥을 주셨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멋진 교회가 되었어요. 바로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산소울은 과연 어디에 서 있나요?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발맞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목이 뻣뻣한 죄 슬퍼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자랑거리 다 제거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회막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자. 회막 안에서 모세가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결단했어요. 제가 올해 목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도 많이 읽는 거지만 기도를 참 많이 하자 결단을 하고 아침 8시까지 기도하겠다 했어요. 몇 번을 하지 못한 채 이걸 중간에 포기를 했네요. 근데요, 다시 한번 제가 결단합니다. 2024년도는 제가 이전에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 산서울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님과 성도들이 멋지게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요 8시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가정,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다니는 직장, 사업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직장,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들어갈 회막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옛날에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회막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셔요.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하하는 성탄 감사주일이에요. 내일이 성탄주일이 아닙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든지 나아가 요청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탄생, 성탄절은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그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믿음의 직장, 믿음의 사업장을 함께 세워가기를, 그래서 좀 멋진 다음 장, 넥스트 챕터, 다음 장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발을 드셨네, 원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뻣뻣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목이 고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슬픔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더디 보고 하나님도 거부하고 지도자도 거부하고 우상을 만들어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나님, 그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그 백성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목이 뻣뻣한 그만의 죄가 내 안에 있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2023년 갓 왔습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슬퍼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임재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 산소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믿음의 가정 세워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여, 믿음의 직장, 믿음의 사업장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서울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직장, 사업장, 믿음의 직장, 믿음의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넥스트 챕 다음 장 이야기를 믿음으로 축복 이야기로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특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와 바울, 디모데처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이 뻣뻣하여 목이 곧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살았던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슬퍼하며 이제 돌이키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오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교회 산소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직장, 믿음의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장 이야기는, 넥스트 챕터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멋진 기적 이야기가 주님의 교회 산소울의 2024년 이야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이야기요, 직장과 사업장의 이야기요,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